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35,400명이니 에브람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준비를 합니다. 어제까지 본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고 오늘은 그 행군, 그 캠프 평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수경을 하는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과 그 마지막 절입니다. 1절을 보면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를 빼고도 몇 지파라고 했습니까? 12지파라고 했습니다. 그 세 지파씩 한 진영을 꾸리는 겁니다. 한 지파, 12지파, 세 지파가 한 진영, 한 방향을 맡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 동쪽에 그 맨 가운데 유다가 있고 5절에 나온 것처럼 이사갈 지파, 7절에 스불론 지파가 동쪽을 맡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한 면에 몇 지파씩이요? 세 지파씩 한 방향을 맡으니까 1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고 그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죠.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중심에 회막을 두고 그 출입문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이동하는데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데 그 진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외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자녀가 왕이 되고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막이 있다고 했어요. 세 지파씩 한 방향을 맡고 12지파가 있습니다. 출입문을 내는데 어디로 내야 출입하기가 편할까요? 바깥쪽에 출입문을 내야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겠죠. 그런데 출입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을 향하여 출입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잘 받는 이 내 삶의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내 삶의 하루의 구조,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구조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구조냐는 거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 정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투리 시간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결혼을 할 때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막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4절의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또 뒤에 가면 민수기 9장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고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오는 곳에 진을 치고 캠프를 차리고 그곳에서 수경을 했습니다. 늘 구름 기둥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그것을 보고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인생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일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심지어 어떤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동안 내가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에요. 텐트를 치고 캠프를 칠 때 한 곳에 모여가지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하루 수경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그런데 진을 치자마자 다음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뜯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한 달도 움직이지 않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늘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의 방향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우리는 멈추라고 그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조급해서 빨리 가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너무 막 쉬고 싶지만 주님께서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시 텐트 뜯어가지고 가야 하는 거고 또 내려놓은 내가 막 빨리 열정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또 선택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직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늦은 것 같지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 늦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때론 조급한 마음 들고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조급함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오르고 지금 머물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속도도 주님 앞에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